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장입니다. 구약 500 열왕기하 제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제 열왕기 상이 끝나고 열왕기 하가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 상, 열왕기 하를 본래 이렇게 나누었던 것은 아닌데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성경을 좀 나눠 보면서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70인역을 만들면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좀 나누게 되죠.
열왕기상 22장 또 열왕기하 25장 그래서 합하면 47장이니까 굉장히 좀 방대한 그런 분량이 되는데 그것을 좀 나누면서 특별히 열왕기서의 기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다.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역사기서로 같은 역사기 같은 그 이 관점에서 읽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 관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이게 열왕기서를 볼 때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합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약 한 150년 정도, 170년, 이제 722년 아수르 왕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돼요. 약 한 150년 정도 남아 있으니까 30년이 한 세대라고 칠 때에 5세대 정도. 이렇게 세대가 바뀌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찬란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10지파의 운명이 멸망되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바둑을 두려면 급수가 다르면 석 점을 깔고 5점을 깔고 10개를 깔고 먼저 이렇게 바둑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고수하고 둘 때 보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어떤 바둑이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고수는 앞을 내다보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제 열왕기상이 끝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국이 사실은 아합 왕 때에 멸망했어야지만 돼요. 왜?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속에서 아합 왕 때만큼 가장 극렬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던 때가 없으니까 선지자가 볼 때에는 이놈은 죽어야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대를 지나가게 하고 이 성경의 열왕기상에 보면은 끝 마무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합이 회개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전쟁터에서 죽게끔, 그래서 그것도 자연사 같이 우연히 화살을 쏜 그 화살이 어디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갑옷 솔깃에. 그러니까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냥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가지고서는 그것도 과다출혈로 죽었다. 그냥 급소를 맞아서 죽은 게 아니라 과다출혈로 죽었어요. 그렇게 그냥 우연스럽게 죽는 것처럼 죽어서 아합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 왕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 5수를 보면 아마 앞으로 5세대가 지나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의 운명이 끝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요 시점이 앞으로 5번 더 지나가면 망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서 요렇게 살면 5대가 지나가면 망하는구나.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합이 죽었어요. 여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합이 죽었다. 여러분, 아합이 죽었다. 이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으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열왕기서에서는. 자, 이게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길이 캄캄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 1장에서 이 열왕기하 1장에서 나오는 아합이 죽었다. 속이 다 시원하고 옛날에 보면 그 유명한 활명수 먹은 것처럼 속이 시원하고 아우 이제 드디어 죽었구나. 그런 여러분 노벨상 만든 사람이 왜 만들었어요? 다이너마이트 발명해가지고서는 그냥 전쟁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서 막 하니까 돈은 왕창 벌었는데 노벨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때요? 아우 저놈은 아주 드디어 죽었구나. 아주 속이 시원하다. 충격이에요. 이게 오보였는데 그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벌었던 그 돈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벨이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망해요. 그런데 이 아합의 죽음 이후에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더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장 2절에 보면은 1장 1절에도 보면은 아합이 죽은 다음에 아합이 가장 전성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이나 문화나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면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전성기를 누렸던 왕인데, 여기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합니까? 그 다음엔 별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모압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딱 보면 눈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절에 보면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다. 자, 고개 좀 들어보세요. 아합이 죽었어요. 모압도 떨어져 나갔어요. 모압만 떨어져 나간 게 아니에요. 왕도 난간에서 떨어져 자, 떨어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5수 지나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가만히 역사를 보면은 가장 중흥기를 이루었던 아합이 죽었어요. 그 아들 아하시아도 왕이 됐는데 왜 2층 난간에서 왕이 왜 떨어지냐? 떨어졌어요. 죽은 건 아니지 아직. 그럼 어떻게 돼요? 모압도 떨어져 나갔어요. 야, 이거 조금 기운다. 근데 이거 기울면서 망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러는지는 몰랐겠죠. 그러나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본문을 기록을 하면서 우상 숭배자의 몰락, 여러분 이게 제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에 속해 있는 왕이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오므리 왕조의 몰락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몰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여기 이제 본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에 보면은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그랬는데, 에그론이라는 것은 블레셋에 있는 동네고요. 그 동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 바알 세붑이 있어요. 이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쇠파리, 파리라는 뜻이에요. 예, 이 파리의 왕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아주 열악한 우상 덩어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 신통하다고 하는 선지자가 소문이 난 사람이 있었겠죠.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 섬기는 선지자들 중에. 그런데 이 아하시아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왜 바알 세붑에게 갔을까라는 왜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지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당한테 왜 갑니까? 돈만 주면 부적도 써줘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피할 길을 다 알려줘요. 무슨 얘기냐? 진실을 안 얘기해줘요. 뭐 무당이 막 탁 해가지고서는 TV에서 보면 죽겠는데 뭐 이러지만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저 무당의 관심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돈을 뜯어낼까. 무당이 한번 잡으면요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가면은 거의 망합니다. 예. 그래서 뭐 좀 잘 빠지는 사람들한테 처음엔 100만 원짜리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이게 경험이 있어요. 제가 경험이 아니라 그런 분을 제가 임상적으로 이렇게 신방하면서 치료했던 분이 있어요. 나중에는 거의 1억 가까이, 100만 원에서 시작해서 1억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나중에 도저히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완전히 집안이 다 거의 한 50% 이상 거덜났어요. 두려워서 불을 못 끄고 잠을 못 자고 3박 4일을 괴로워하는 그런 중에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상담을 해드리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바알 세붑에게 가는 이유는 뭐다?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 원해서다. 왜?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이게 1장 3절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가 있을 때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5세대 정도 남아 있어요.
150년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빨리 돌이켜야지 되는 기간이에요. 회복돼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가장 핫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려 가느냐.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왕궁에서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궁전에서 쏙닥쏙닥 하면서 왕이 신하들에게, 비서실장에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엘리야는 저 산속에 있는데 그걸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게 다 알고 올라가서 이제 사마리아 산지에서 탁 하니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사자가 왕의 사자가 이제 그 에그론으로 가다가 그 엘리야를 만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왕에게 와서 이렇게 여차여차 털북숭이 난 사람이 가죽띠를 띠고 이랬던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셔와라 그랬는지 데려오라 그랬는지, 여기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8절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9절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어떻게 하라? 내려와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사건이 9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죠. 세 번에 걸쳐서 왕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앞에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50부장이 죽어요. 왜 죽어요? 불이 내려와서 죽어요. 근데 왜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의 심기를 건드려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을까? 나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이거 왜 이걸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지? 이게 엘리야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과시하는 걸까? 성경은요, 결코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기록을 하지 않아요. 결코 하나님은 절대 용납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그 모든 이유가 다 있어요. 과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이에요. 어떤 교훈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하시아 왕이 사실은 이 엘리야가 개입을 하면서 중간에 탁 끼고 들어와서, 이거 일본 말로 당구용어로 하면 겐세이라는 건데, 하나님이 탁 끼고 들어오셔가지고서는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또 빼도 박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시고 와라. 근데 모시고 오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내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앞에 두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이 11절에 가보면 두 번째 왔던 50부장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속히 내려와라 그러는. 그런데 이렇게 좀 건방진 모습으로 했던 두 50부장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아니, 시킨 사람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기분 나쁘게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이거 왜 죽어야지 돼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보다는 또 다른 맥락을 봐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예요. 자, 50부장 3명이 등장을 해요. 50부장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이 다 죽으면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남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살아남은 사람을 연구해야지 돼요. 이 사람은 왜 안 죽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그냥 나만 그냥 혼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를 연구해야지 돼요. 성경도 보고 교회 안에서도 보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왜 그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두 사람은 죽었는데 한 사람은 안 죽었다 그러면 얼른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거 안 죽은 사람을 한번 연구해 보자, 스터디를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왜 죽었어요? 저는요, 말을 건방지게 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건 이게 뭡니까? 이게 언어의 집이라고 철학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의 집이라는 건 인격의 집이라고 하는 건데, 인격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지 되느냐.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만 봐서는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아무도 없지, 이 사람하고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그건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다. 왜? 그래서 13절에 보면 세 번째 살아남은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이게 벌써 자세가 달라요.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벌써 살아남은 사람은 죽은 사람들과 어떻다? 다르다. 다른 게 비결이에요. 그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엘리야를 정말 존중하라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자,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오늘 이 세 번째 50부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어떤 교훈이냐면,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까닭 없이 앞에 있었던 두 명의 50부장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조심해야지 돼요. 언어를 바꿔야지 돼요. 태도를 바꿔야지 돼요.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도 죽을 사람은 어떻게 한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죽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나야.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앞에 있었던 전임 무슨 현장 소장이 어떻게 해서 실수를 해서 죽었다, 아니면 잘렸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갈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조심해야지 돼요. 바꿔야지 돼요. 얼른 자세를 바꿔야지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실패했어요. 또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 두 번의 실패를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고쳐야지 돼요. 바꿔야지 돼요.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고쳐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애꿎은 게 뭐냐면 리모델링부터 해요. 디자인부터 바꾸려고 그래요. 그런데 디자인 바꾸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차 바꾸고 디자인 바꾸고 리모델링하고 그러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은요, 머리만 해도요, 후가시에서 착 세우고 그러면요, 죽었냐 살렸냐 해요. 그러면 바뀐 줄 알아요. 신발 새로 사면 바뀐 줄 알아요. 옷 새로 입으면 바뀐 줄 아니에요. 태도를 바꿔야 돼요.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자세가 바뀌어지면서 뭐가 달라져요? 언어가 달라져요. 그리고 보는 눈이 달라요. 거기에서 은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은혜 권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은혜가 참 좋아요.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은혜를 우리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자세를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언어를 바꿔라. 교만한 사람, 넘어질 사람, 시험 들 사람, 제 앞에 와서 하는 말부터가 달라요. 벌써 아하, 조금 이상하다. 그럴 때가 있어요. 빈정대요, 비과요, 교만해요. 여러분 꼭 조심해야지 돼요. 엘리야가 이 3번의 케이스를 보면서 2 사람은 죽어요, 1 사람은 살아남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를 살아갈 때 아합을 하나님이 미워해서 죽였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역사가 실패되는 이유가 있어요. 반복되어져 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죽어요. 3번째 50부장은 왜 살았어요? 깨달아서 살았어요. 아하, 나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나 이렇게 앞에 있는 선배들처럼 그렇게 해서 나도 죽겠구나. 난 바뀌어야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간 사람이 아니에요.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역사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3명의 50부장이 있지 않냐? 2명은 죽었어, 1명은 살아남았어. 너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 같아? 지금 역사선,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뭘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바꿔요, 안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자체가 망하는 거예요. 50부장 2명 죽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국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고 안 죽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집안 자체가 몰락을 해버려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그 일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알아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간혹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먹은 코브라에게 피리를 부는 사람하고 똑같다. 뱀이 귀가 먹었어요. 안 들려. 암만 피리를 불어도 뱀이 따라해, 안 따라해? 안 따라해. 물리면 죽어요. 그런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아가다가는 백전백패한다, 인생이.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줄을 서 있다가도 그냥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제 이거 언제 이제 그 저기 식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저 뒤에 서 있거든요. 아이 뭐 이게 오겠죠, 차례가. 그냥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해야지 되냐? 한번 가서 물어보고, 여기 이 줄 맞아요? 여기 서 있으면 돼요? 뭐 물어보고 그래야지 되는데 그냥 무작정 여기 사람들 서 있으니까 그냥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끝나고 가면서 영수증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을 연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서 기가 막히게 다 밥숟갈에 반찬까지 얹어서 주는 목사가 도대체 고양시에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참 이걸 몰라. 지금 그냥 알딸딸하고 새벽에 그냥 자다가 와가지고서 뭘 바꾸라는 거야? 지금 뭐 분명히 그럴 거야. 가면 목사님 오늘 뭘 바꾸라고 그랬어? 뭐 가구 바꾸라고 그랬어? 뭐라 그러라고 그랬어? 왜 바꾸라고 그래? 근데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와중에 생겼는데, 이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 데려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내가 바꿔야지 돼요. 내가 자세를 낮추는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586년에 남유다까지 망해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된다. 이 패배하고 멸망할 때는 어마어마한 쓰라린 그런 아픈 역사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미리 바꾸라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대로 아하시아라는 왕이 그대로 엘리야가 하신 말씀 그대로 죽었다. 그래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렇게 근데 그 같은 시대에 같은 왕이 있어요. 이름이 북에도 철수고 남에도 철수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침 남유다 왕국에도 왕이 누구야?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여러분, 내가 벽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바꾸라고 자꾸 얘기하다가 또 왕이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고, 뭐야? 그러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본문은 좀 보셔야죠. 그래요. 그래서 북왕국도 여호람, 남유다 왕국도 여호람. 그렇게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남유다 왕국의 여호람 왕이 이제 2년째 되는 해에 북에도 여호람이라는 왕이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리고는 역사적인 얘기들은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기에 가보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거 책을 쓰면서 뭐냐, 쓸데없는 것들, 뭐 어디 뭘 짓고 어떻게 하고 공적비를 세우고 군사를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는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거하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풍파많은 인생 속에 다 풍랑이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를 바꾼 사람은 풍랑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 본문은 엘리야의 영적 능력을, 파워를 과시하려고 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훈은 뭐예요? 바꿔라. 멸망이 임하기 전에 바꿔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괜히 보면은 쏘아보듯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항상 눈에서 힘을 좀 빼라고 그러는. 그런데 여러분, 미소로 시작을 합시다. 신랑을 집에서 만나고 애들이 자빠져 자고 있어도 그냥 가가지고서는 내가 못 살아, 그냥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놈의 자식들 잘 되라고 그냥 기도를 하고, 아니 그냥 아직까지 자빠져 자면 어떻게, 이러지 말고 뭘 갖고 만나라고요?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왜? 아까 그랬잖아요. 바꿔야 산다. 여러분 집안이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자고요? 바꾸라는 거예요. 조집사님 바꿔요. 째려보지 말고 애들한테 째려보지 말고. 조집사님이 교회에서는 참 친절한데 애들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꿔야 돼. 살살 웃으면서. 신랑한테만 오빠라고 그러고 바꾸라고 웃지 말고 애들한테도 한번 살살 이렇게 웃어주는 거야. 뽀뽀해주고 위로해주고.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자빠져 자더라도 그래도 그냥 위해주고 격려. 왜? 그게 살아남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꾸라. 왜 몇 번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 지금. 자세를 바꿔야 돼. 허리 아픈 사람들, 목 아픈 사람들 뭘 바꿔야 돼? 아프다고 그러지 말고 자세를 바꿔 좀 펴. 인생이 구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얼굴을 바꿔. 성형수술하라는 게 아니야. 미소를 좀 띄워. 나는 사는 게 퍽퍽해. 언어를 바꿔. 그런 사람들 잘 연구해보면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지겹다, 안 돼.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안 될 텐데 부정적인 언어가 많아요. 다 안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바꿔야지 돼요. 아멘. 여러분, 바꾸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한 교만한 50부장 두 사람과 다르게 세 번째 50부장은 지혜롭고 또 하나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심령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몰락해져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부로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깨달음이 있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우리의 언어 속에 은혜를, 겸손함을,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